디도서 3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권세와 어찌 지내야 하나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 권세와 어떻게 지내야 되나? 결국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꽤 많은 부분, 아마 한 반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세상의 권세,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정부면 정부. 예전에는 로마의 왕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지역 정부인 그것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세워놓은 정부들의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나? 아마 신약시대에 그랬다면, 요즘의 말로 풀어서 쓰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예요. 모든 권력, 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게 민주적으로 세워진 정부가 있죠. 그 정부는 합법적인 권력기관입니다. 합법적인 권력기관,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 그 권세에 대하여 교회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분명히 신약시대에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신약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왕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왕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왕과 왕의 싸움이 생깁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또 세상은, 여기는 지금 로마의 제국이라고, 로마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로마의 나라라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고 하는 그 힘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신약시대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로마 시대를 살았던 이 신약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 그 아래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부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나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될까, 아버지랑 아내는, 아버지랑 자녀들은, 아니면 주인과 종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이 많은 여자와 나이 젊은 여자들은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가르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3장도 똑같아요. 3장도 똑같은데 이제 그 대상이 달라진 거죠.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 있었던 내부의 사람들이었다면요, 3장은 어디요? 외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우리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몽땅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바깥의 사람들과 바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깥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3장에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디도를 통해서 여기 디도가 맡은 그레데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레데 교인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장에서 그 내부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코드, 딱 규정을 주고 밑에다가 왜 그런 규정을 줬는지를 설명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훨씬 짧습니다. 2절이에요. 1절, 2절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은 이렇게 사는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절에서 2절처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해 놓은 게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코드는 1절, 2절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볼 겁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2절 뒤에 보면 뭐라 해서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1절은 더 분명하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권세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2절은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레데 교인들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 빠지죠? 맥이 확 빠져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레데 교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태도는요, 그냥 복종하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권세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비슷하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IS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IS가 그렇게 가르쳐요. 이슬람 스테이트예요. IS, 이슬람 국가. 이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 그래서 처음엔 IS 그랬어요. 이란, 시리아, 이슬람 스테이트. 그래서 IS 그랬는데, IS 친구들은, 친구 아니죠? 예, IS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들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 알라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알라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다른 권세들은 뭐예요? 몽땅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깨부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랑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고 참되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 코란에 있는 말씀들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른 왕은 없어야 돼요. 다른 권세는 없어야 돼요. 몽땅 다 깨뜨려 놓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처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거 기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법적인 질서와 그리고 제대로 된 주권, 그 권세가 있다면 그것들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래요. 그러면 평화롭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러면 이 땅에선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이 땅에선 아무 상관없고 결국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거고, 이 땅은 세상 권세, 정사 이 일을 잡은 사람들이 몽땅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일단 말씀은 분명해요. 합법적인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래요. 그거 존중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래요.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 그것들을 보여주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랍니다. 밍밍하죠? 왜 그래야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그래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태여 찾자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거래요. 뭐가 됐든지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너네들 마음에 있는 건 반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래요. 그 권세가 일단 있으면 거기에 굴복하랍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관원들이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그 관원들이 두렵죠. 너희가 선하게 산다면 두려워할 것 별로 없지 않냐?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지라. 이 관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결국 세상의 권세는 뭐가 됐든지 악한 자들을 벌주고 선한 사람들 칭찬하려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는 관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역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세워놓으신 일반적인 이유는 악을 벌하고 선을 칭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13장 5절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세상에 굴복하는데 이거 뭐예요? 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고 네 양심 따라 살면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을 거랍니다.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세금 내는 것도 이걸 위해서요. 악한 것 벌 주고 선한 것 칭찬하기 위해서 세금 낸다는 거예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들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그 제국의 중심입니다. 제국의 그 중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늘 꺼림직했을 거예요. 눈 뜨면 황제의 모습이 보이고요, 눈 뜨면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께 순종하고 주만 예배하고 주만 따르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로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 벌 주려고 세워놓으신 거다. 그냥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칠 것 줘라. 그 일 하니까 그 일값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답니다. 왜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이 돼요. 왜 순종해야 될까? 우리는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해요. 일반적으로 정치 권세는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벌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으로 살아가면 꺼리낄 거 없어요. 그리고 세금 바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꺼리낄 거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 일하는 거니까 일값 주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성의 맹세로 세금을 바치는 건 아니고 그냥 일하는 값 준다고 생각하고 바치라는 거예요. 갖다 내라는 거예요. 공세를 바칠 자에게는 국세를 바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국세 갖다 주고, 두려워할 자 진짜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진짜 존경해야 될 자 존경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이 여기 디도서에 그대로 있는 거죠. 너희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권세 잡은 사람들, 세상의 권세 세금 안 내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 왜 내가 니네들한테 세금을 주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니들이 뭘 먹인다고? 국민연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그냥 내면 상관없어요. 복종하랍니다. 권세 정사 잡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꺼리낌을 가질 필요 없으세요.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복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독교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조용히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하지만 늘 반역을 꿈꿔라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아주 묘하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래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 뭐예요? 종교적인 일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 말고 세상의 권세, 정사,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랍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늘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기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이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가르치는,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딱 우리가 믿는 가장 선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겨요? 우리가 판단하는 선함의 기준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서 선한 것, 모든 일에서 우리의 판단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판단에,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판단에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래요. 준비하랍니다. 준비하래요. 이건 뭔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건 뭔가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반역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쥐어주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거 기회가 된다면 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바꿀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벌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악한 일을 권장하고 선한 일을 벌주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이 말씀의 기준에, 진리의 기준에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하랍니다. 늘 싸우러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준비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따져볼 준비입니다. 이게 진짜 선한지 아닌지 따져야 되는 준비예요. 행동으로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선한 일을 따져보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지 안 하는지 판단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진짜로 선한 일을 행할, 달려나갈 준비입니다. 늘 우리는 그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하지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지만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면 모든 부분에서, 종교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분명히 그랬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 그 예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복종해요. 하지만 선한 일이라면 어떤 영역이라도 모든 선한 일에 행할 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늘 눈 뜨고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무엇이 올바른 건지 그른 건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러며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언젠가 달려나갈 때가 되면 달려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예 해방 운동 아실 겁니다. 링컨 얘기 아실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자유와 평등의 나라인 것 같지만 흑인에게 평등권으로 선거권을 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흑인들과 백인들이 같은 버스 탄 거 특별히 남부에서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위해서 교회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뛰어나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신학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나가는 거예요. 많은 흑인 교회들이 일어섭니다. 왜요? 이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은 타지 말아라. 까만 애들은 버스 같이 타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합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싶으면 교회는 일어서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합니다. 흑인 노예 해방운동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얘기해요. 군부가 다스린 거 맞아요? 군부 통치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서는 좀 민간 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부가 다스렸어요. 직접 선거 못했어요. 다 간접 선거입니다.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어요.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는 순종했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말씀 여전히 폭탄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는 태도는 복종과 순종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한지 따져봅니다. 먼저 폭발하진 않아요. 먼저 터지는 폭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폭탄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힘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선함에 대한 다른 기준,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나온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달려났다고 우기지만 아니에요. 안 달려나온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장 1절에서 노골적으로 늘 폭발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 반역해라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태도는 세상의 권세, 정사 이거 합법적으로 받은 권력이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하지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예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복종하고 순종할 때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교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한 번 죽이는 그 악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죽이고 정말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진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예비, 그 예비를 하라고. 어쩌면 아주 위험하게, 세상에서는 위험한 제안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지금 바울이 제안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랍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 교회는 남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에 웬만하면 다 따라갑니다. 웬만하면 다 따라가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 기도하실 때마다 늘 대통령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새누리당 당원 아니십니다. 이 중에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번 투표할 때 새누리당 말고 딴 당 찍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대표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뭐 당회장 목사님이 싫어하고 담임 목사님이 싫어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냥 먼저는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무리 보수적인 교회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라 사랑의 길이, 사랑하는 일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선하지 않다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예비,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 뭔가 조금 과격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들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거 예비하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권세 어찌 지내야 됩니까? 평안하게 지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하지만 늘 예비하셔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예비. 우리의 기준, 주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기준, 그 기준이 우리가 너무 완고하고 우리 마음대로면 안 돼요. 세상과 다를 때는 훨씬 더 치밀하게,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진리를 보여달라고, 이게 맞냐고 묻고 또 물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세상의 권세와 우리가 지내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화목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생각해요. 얘들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몽땅 다 섞여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요. 짓밟히고 가리워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고 다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만 순종한다면 왜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세상에 아무리 다른 소리로 다른 북을 쳐도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과 주가 치시는 북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늘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어찌 지내야 되는지, 평화하지만 폭탄처럼 여기 빛으로 소금으로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디도서는 그 말씀을 아주 묘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지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훨씬 쉬워요. 2절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라고 됐어요. 세상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회방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랍니다. 회방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놀리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디도서 3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과 별것 아닌 걸로 다투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대신 관용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랍니다. 젠틀맨 되시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랍니다. 그게 오늘 끝이에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일단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거기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렇게만 하면 된대요. 아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는 거, 우리가 약해서 싸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다는 표현입니다. 관용하고 온유하다는 거, 젠틀하다는 거,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덕목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강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된다면 아마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과 안 싸우고 멋지고 뭐 훌륭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온유하세요. 그냥 겸손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믿어볼까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곁가지로 생기면 좋은 일입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목적이 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관대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전도받겠지, 내가 부드럽게 대하고 내가 겸손한 것이 전도를 위한,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생기지 않았을 때 뭐가 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심플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외부 사람들, 길거리나 시장에서 사람들 대할 때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관대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마 그러면 어쩌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올 기회가 생길 겁니다.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신학적으로 생각하실 때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결과입니다. 영어 공부하셨던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주절이 붙고요. 그 다음에 주절, 종속절이 붙어요. 절들이 붙을 때 뒤에 있는 절을 뭐로 해석하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주절이 있고 뒤에 있는 걸 목적절로 해석하냐 아니면 결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같은 거 보면요, 뭐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결과입니다. 이런 일을 했더니 그 결과, 주께서 사람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더하셨다는 게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되면 이거 꼬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막 얽히면 안 돼요. 하나는 목적, 하나는 결과입니다. 꽤 많은 것들이 결과일 때가 많아요. 목적이 아니고 결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안전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가요? 남들과 시비 걸지 않고 아주 관용하며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내가 관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과, 목적,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이 삶은 3절에서 보면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훨씬 더 싸움꾼처럼 살았어요. 훨씬 더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1절, 2절처럼 우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전에 다 반역하는 자들이고 전엔 다 투기하고 싸움꾼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의 가르침대로 살기 참 어려운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절, 2절처럼 살 수 있어요. 왜요? 3절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4절에서 7절까지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바꾸셨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바꿔놓으셨죠.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mit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전에는 우리도 악독한 사람들이고 전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생의 씻음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씻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꾸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반역하는 사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예전처럼 악독한 사람 아니고 싸우는 사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부드럽고 관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으로 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는 조용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때로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진리를 지키겠다는 힘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거,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굳세게 전하래요. 이 말이 mit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아마 조금은 불편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또 접어놓으시면 돼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2절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섞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세상 사람들 비방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관용하시랍니다. 젠틀한 사람 되시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젠틀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다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시장에서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많이 싸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주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버스에서 많이 싸우세요? 먼저 가방 던져놨다고 싸우세요? 아니면 툭 건드렸다고 싸우세요? 비방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관용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싸움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은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재갈되면서 싸울 일 없어요. 넉넉하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관대하게 대하세요. 너무 많이 깎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느 정도만 깎으세요. 여기까지다 싶으면 그만 깎으세요. 그리고 남들 비방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내적인 강함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선한 모습, 선한 일로 나타나는데요. 선한 일, 오늘 주신 본문은 그리 어려운 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서부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관대하게 대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하다 보면 이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오늘 본문처럼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가져다 주신 은혜와 놀라운 소망, 그것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뻑하면 싸우게 되고 툭하면 싸우게 되고 툭하면 인색하게 되고 툭하면 날카로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운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그 순종서부터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싸움꾼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반역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또 그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전에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전에는 내가 은혜 바깥에 긍휼 바깥에 있었으나 내가 이제는 은혜 안에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순종을 통해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들과 또한 우리의 삶을 어찌 변화시켜 나가실지 그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싸움꾼 같았고 비방하는 일과 또 인색함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관대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아버지는 변화된 나의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이 성령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능력에 힘입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저녁에 모여있는 여기 이 백성들이 그리 살아가고 또 세상의 권세에도 순종하며 하지만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소망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